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뭐 거리마다 캐롤송 그리고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을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야말로 성탄절 실감이 났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떠들썩하지도 않더라고요. 아프리카도 보니까 뭐 성탄절이래야 뭐 그렇게 이제 실감이 안 나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거리로 밀려 나오고 캐롤송도 울려 퍼지고 추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것 같아. 그리고 교회에서 막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성탄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도성이신 보호자 우편에 계신 성자 되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평화가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헤로스 듣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와?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를 싹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기독권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반응한 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응한 자들이 이제 박사들이 있지요. 동방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를 통하여 주의 사자 혹은 천군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이제 목자들이 메시지로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사건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대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 보호자의 자리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임마누엘,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도성이신 하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집어도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 그야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존재.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 떠났어. 성령이 떠났어. 이게 하말티야, 죄요. 이게 원죄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사는 인생, 우상숭배하며 사는 인생, 정신 문제로 온갖 질병으로 고통으로 재앙으로 저주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인간은 죽잖아요. 죽으면 결국에는 지옥 가고 나 한 사람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권력자라고 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저주의 대물림을 결단코 끊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켜서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이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편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단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가난한 게 좋은 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시면 아프리카는 아직도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날씨가 그렇게 더운데 낮이 되면요 거의 정전이에요. 여러분 정전이 되면요 에어컨도 못 틀어요. 선풍기도 못 틉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요 막 물이 그냥 막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그 삶이 그야말로 밑바닥입니다. 밑바닥이에요. 지금은 뭐 환경이 많이 나아졌죠. 우리가 초창기에 그 아프리카 갔을 때는요 길거리에 얼마나 쓰레기가 많았어요. 쓰레기가 막 널려 있었잖아요. 지금은 쓰레기 하나도 없어요. 뭐 길도 많이 넓혀지고 환경이 많이 나아지지만은 여러분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프리카보다 잘 사는 우리나라에 자살률은 더 많고 정신문제 더 많고 마약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방황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지금요 미국이나 유럽 우리 한국도 이 마약이 심각한가요? 그 마약은요 한번 접하기만 하면 이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되면요 그야말로 악령에게 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령에게 잡힌 거예요.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10배, 100배로 막 폭증이 돼가지고 무슨 짓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약입니다.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라고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사탄이 가져다 준 거예요. 악령으로 인해서 온 문제라고 말이에요. 인격이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질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인간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전신 문제가 오고 마약 문제가 오고 이제 온갖 재앙이 덮치고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그야말로 나날이 사는 삶이 저주 같은 삶을 살다가 아무리 여러분 환경이 좋고 잘 살면 뭐합니까?
평화가 없는데, 행복이 없는데, 행복이 없어서 나날이 술을 마시면서 고통을 달래는데, 행복이 없어서 마약으로 그 고통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모든 문제의 모듈이 사탄이거든요. 많은 과학자들이, 지성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사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사탄의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구원의 가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직책을 주셨는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나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피를 우리의 후손에게 돌려라, 이런요 어마무시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든 선택을 해야 돼요. 사탄이냐 그리스도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복이냐 저주냐, 영생이냐 영원한 저주냐, 이건 택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요 모든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저주냐,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대로 선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로 선택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뭐 이런저런 많은 말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냐?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일날이 과연 주일날이냐? 그 태양 섬기는 날이 아니냐? 물론 로마가 지금까지 태양신을 섬겨왔다가 이제는 태양신 버리고 그날을 주일로 지키자, 그러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이 뭐예요? 사실은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요셉의 집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오셨냐?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비우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도성인신하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은 임마누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이제 죄가 문제예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공의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 할 수 없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대속을 통해서만 인간의 죄가 사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이 사탄에게 잡혀버렸어. 거기서 인간을 끄집어내야 돼. 그러려면요 사탄보다 더 큰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사단보다 큰 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이 사단에게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분을 영접하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빛으로 임하신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순간에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주인공으로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누려지고 증거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탁한 거예요. 아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지금 우리 자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느냐? 아유 지금 목사님 나에게 돈이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골치 아파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일을 앞둔 모세에게 내가 너와 정령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이요 칼이랴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 있다. 죽음은 이사가는 거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안 가봐서 그렇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더라. 지옥을 맛본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 나사로가요.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천국을 맛보고 난 다음에 사는 삶이 결코 좋지 않았대. 천국을 맛봤거든. 천국을 못 보니까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잠깐만 두렵고 안 죽으려고 막 몸부림치지. 천국을 알면요 사실 우리가 죽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로 간다.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인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저는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늘 느끼는 게 이번에도 이제 아프리카 가서 일주일을 이제 수련을 한 계속 차를 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거기서 메시지 주고
비가 얼마나 왔는지 막 수렁이 생겨서 빠지고 막 걷고 하면서 일주일을 순회를 하고 나니까요 기진맥진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멍해. 안 가본 사람은 순회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아이고 이젠 순회는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겠구나. 순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일주일을 계속 차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차 타고 교회마다 막 순회하는데 파라디소는 더 가자는 거예요. 하루에요 5교회를 막 도는데 더 가자. 주일날도 제가 메시지하고 3군데를 도르니까 저녁 7시인데 또 가자 해. 파라디소 집에는요 12시에 가가지고 밥 먹었네. 토요일날 저녁에. 응? 그런데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 위기, 갈등 있지만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고 기도 제목,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구나가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 있는 자녀로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자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인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낙심할 것이면 절망할 것이면 요셉은 100번 1000번 자살해야 돼. 100번 1000번 자살해야 돼.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요셉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난이 왔다 한들 욥처럼 어려움 당한 사람 있어요? 다윗처럼 고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자살했어야지. 다윗이 여러분 1000번 10,000번 자살했어야지. 욥이 자살했어요? 다윗이 자살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욥이 경험한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셉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언약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미시의 언약을 안 놓친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 아프리카에는요 인사가요 예수니 그리스도, 예수 백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인사요. 아프리카는요 만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백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게 노래더라고. 우리도 좀 인사를 좀 바꿔야 되겠어. 예수니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니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요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언제 누려요? 아무 문제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냥 누릴 수 있지만 문제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야.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선으로 이루느니라.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많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목동으로 이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양치던 목자들이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크게 비추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요, 천사들이 막 나타내가지고 주의 영광이 막 비추니까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비치니까 그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물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사인이 되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시그널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이정표. 이정표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정표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안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안내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멘토가 누굽니까? 물론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도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예? 요즘 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막 줄서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사람을, 권력자를 멘토로 삼은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지 안 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멘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도움, 친구의 도움, 선배의 도움, 뭐 스승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시그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시그널이 누구냐? 우리의 진정한 안내자가 누구냐? 나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의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힘은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의 안내자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너의 멘토를, 표적을, 사인을 그리스도로 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 말을 듣고 따라가고, 귀신들 무당 말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사람을 가서 만나서 그 사람의 이 지도를 받고 살아가니 그 사람의 미래가 뻔하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선배를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살지만은요, 진정한 우리의 멘토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멘토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좋은 소식 많지요. 우리나라가 옛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할 때 4강에 올라갔지요. 4강.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하에 있다가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방의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나와서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까? 자식이 대학에 입학했어. 다윗이 이제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좋은 소식이지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만은 이 땅에서의 모든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요 그냥 육신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일시적인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굿뉴스예요. 최고의 뉴스예요.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멘토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시그너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이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12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안 돼. 절대로 해결 안 돼. 그 문제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에게 잡힌 문제. 그 12가지 문제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오늘 9절에 천군 천사가 이르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길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천군을 동원한 거. 천군. 여러분 하늘의 사자 그리고 천사 천군이 동원된 거예요. 이게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바로 천군 천사 그리고 주의 사자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구에게 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는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를 보냈는가?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렸잖아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사자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낮잠 잘 때 무슨 엉뚱한 육신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선교사가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캠프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은요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천군을 동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할 때 다민족 선교할 때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게 삶들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신권을 초월하여 사자를 보내시고 천군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시그널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멘토로 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가 와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는 그리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고 천군을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진짜 빛의 망대를 세우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 언약 잡고 증거하는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금메달 따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될 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열면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고백이에요. 고백.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걸 고백할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악의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에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뭐가 표적이에요? 묘가 여러분 시그널이에요? 뭐가? 피를 보리니. 뭘 봐요? 저 집에 장관이 있느냐, 저 집에 대통령이 있느냐, 국회의원이 있느냐, 저 집에 갑부가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저 집에 인격자가 있느냐, 저 집에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봐요? 그리스도 있냐? 그리스도 있냐? 저 목사에게 그리스도가 있냐? 저 장로에게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있냐? 저 집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집안이냐? 저 교회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걸, 이걸요, 누가 봐요? 사단이 보는 거예요. 사단이 봐. 뭘 본다고? 그 피를 버리다. 피를 버리니. 따라해 보세요. 피를 버리니.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시그널이 될 때,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표적이 될 때, 사단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재앙이 넘어가리라. 저주가 넘어가리라. 질병이 넘어가리라. 넘어가요. 넘어가. 여러분이 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2023년도를 보내고 이제 25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그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여러분에게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시그널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안테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의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성탄절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시그널, 나의 내비게이션이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못 나온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저주 악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